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감당하기는 합니다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돌아가신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 성공한 목사가 있고 그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목사가 있고 외진 농어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목사가 있다. 나는 성공한 목사일지 모르지만 훌륭한 목사는 아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일까? 그 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냥 목사 같아요. 목회를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사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선배 목사 바울이 아직 신참, 이제 막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마게도냐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던 바울이 소아시아,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으니 우선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목사가 해야 할 일,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직접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일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십니다. 그 일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직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십니다.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여성들은 조용히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거짓 교훈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 교훈이 교회 전체에 퍼지는데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가르치는 일을 남자들이 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에게 강도권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간 그것을 논쟁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2장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된다. 여자가 거짓 가르침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 대신에 여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 외에 또 다른 많은 역할들이 있죠. 여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시켜 준 것입니다. 어린이를, 또 여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죠.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돈이나 힘이나 인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라.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여자가 조용해야 된다면 남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남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도 안 된다.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남자들은 누구나 무분별하게 나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들도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을 보면은 뭐 이렇게 감독, 집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은 그 자격을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감독의 직분이 가르치는 자격 외에는 집사의 자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더 철저한 자격이 요구된다거나 집사는 또 권사는 그 자격이 덜 해도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자격을 두루 갖춰야 됩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장차 직분을 받게 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있다가 1년 만에 나타났는데 목사가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자격을 얻기도 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챙겨달라고 하는 챙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자리입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왜 나는 안 챙겨주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사의 자리는 직분자의 자리는 챙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자리입니다. 명예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어진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쩌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 왜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직분자들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안일과 내 문제 해결과 어떤 개인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특히 직분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는 직분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연말돼서 내년도 직분을 맡기려고 그러면은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도 해도 돼요. 나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집사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나이가 많아도 나 집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나도 저 직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이라고 할 때에 이 직자는 벼슬 직자입니다. 벼슬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굉장히 어떤 위험이 있는 권세를 생각을 하는데 벼슬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관청에 나가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입니다. 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벼슬이라 그래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호칭인 거예요. 직급이 아닙니다. 회사에 무슨 뭐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승진하고 하는 직급이 아니에요. 급수가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집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을 의사라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하는 일에 따라 변호사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어떤 호칭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급수가 아닙니다. 높낮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러주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사모하되 그 직분을 사모하되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 사모하되 과연 내가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짐을 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게를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다 지게로 짐을 쳐 날랐잖아요. 어떤 쌀자루를 보고는 짐을 보고 과연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내 이 근육이 뼈가 내 체력이 이 짐을 질 수 있나? 먼저 그걸 보고 짐을 져야죠. 질 수도 없는 짐을 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사모하더라도 그 직분을 짊어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자리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직분마다 어떤 자격이 있는데 그 직분이 먼저 감독이 나오죠. 이 감독은 뭐 야구 감독, 축구 감독도 아니고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가리켜서 여기에 감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목동이 양들을 아무리 정성껏 돌봐줘도요, 양들은 목자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해요. 양이 사람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양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묵묵히 그 양떼를 돌보는 일,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일, 그것이 감독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고 장로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집사가 나오죠. 8절에 보면 집사가 나오는데 이 집사는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뭐 고양이를 돌보고 강아지를 돌보는 하인들을 가리켜 집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집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았던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죠. 그렇게 집사가 나오는데 그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가르치는 일 외에는 거의 감독의 직분, 직책과 자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11절에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 또는 집사의 부인 아니면 감독들의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여인들의 자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며 장차 직분을 맡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소양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그 직책을 맡을 사람들의 자격을 보면요,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이 빈틈을 보이지 않는, 허점을 보이지 않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권투나 레슬링 경기를 보면은 자세를 바짝 낮추죠. 굉장히 몸을 이렇게 웅크립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허점을,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허점들이 있겠지만은 남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일부 다처가 유대인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었고 뭐 이삭도 야곱도 부인이 여럿이었으니까 우리도 부인을 여럿 둬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감독 정도 되면은 아내를 한 명만 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재혼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아니고 아내가 한 명만 돼야 된다. 첩을 두거나 그래서는 감독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감독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절제해야 된다. 절제라는 말은 차분해야 되고 충동적이지 않아야 된다.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단정해야 된다, 이 말은 예의가 발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점잖아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그네라 하면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묵을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여관이라 하면은 이교 문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도자들은 여관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아마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꽤 지났습니다만은 저희가 방 2칸짜리에 살 때에 고향에서 제 아내 친구 가족이 올라왔는데 부부와 3 자녀가 올라왔어요. 같이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는 집 가까이에 있는 여관에 모텔을 데려갔거든요. 불을 켤 때는 안 보이는데 방에 불을 탁 끄니까는 한쪽 벽에 굉장히 선정적인 그림이 쫙 나타나더라고요. 그 모텔이 어디냐고 또 알려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밤 불을 켜고 잤는지 끄고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문란하고 선정적인 그림이 있더라고 거기에. 아마 이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관이라는 데가 굉장히 문란하고 선정적이고 이교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거룩한 전도자들이 거기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바로 감독들, 목사나 장로의 집에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관 같은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감독들의 집이 쫓겨난 성도들의 은신처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거든, 장로님들 집을 찾아가세요. 잘 재워주고 먹여주고 저희 집도 찾아오세요. 술 먹고 쫓겨났을 때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재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감독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은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즐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파로이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또 뭐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이런 표현도 있고 하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술을 먹는 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마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좋은 결과는 없어요. 좋은 결과는 지갑에서 돈 빼주는 것밖에 없더라고. 좋은 결과는. 실수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고 내고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얼마나 안 좋습니까? 아무튼 술을 즐기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술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질이 급해서 폭력을 쓰거나 자기 주장만 일삼는 언어 폭력도 안 된다는 얘기고 관용해야 된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수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걸.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늘 회의를 합니다.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무슨 회의가 많아요. 회의를 할 때는 내 주장도 펴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주지 못하고 내 주장만 펴는 관용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8절에도 집사의 직분 가운데도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 가난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겠죠. 100억을 상속받은 사람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잃어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투덜거리고 전전긍긍거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5만 원짜리 한 장 그거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남을 비난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다투지 않아야 된다. 입으로든 손으로든 다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잘 다스린다는 말은 모범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경솔하거나 허영을 부리거나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해야 되고 온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주말만 되면은 사냥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하도 부인을 속삭여서 부인이 광고를 냈답니다. 남편 염가 양도 남편 싸게 드립니다.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광고를 냈더니 한 60여 통의 문의가 왔대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런 문의가 왔대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바람 안 피우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런 글도 왔고요. 남편을 양도합니다 하고 사냥 도구와 그리고 골프채와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개만 주면 안 되나요? 이런 문의도 오고요. 남편이 주말마다 찾아가는 골프장이 어딘가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문의도 왔더래요. 주어진 일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미 목사, 장로, 집사가 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말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직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1장 12절의 말씀처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전혀 충성스럽지 않은데도 그냥 충성스럽게 봐줘서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없고 늘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이렇게 못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들을 보면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런 성품, 이런 인격,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한다 하는 얘기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삶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것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을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냐면 신비한 능력,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특출한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특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이런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한다. 우리 능력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저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 얼마나 학력이 있는가, 사회에서 무슨 어떤 얼마나 출세한 사람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된됨이, 성품, 인격, 신앙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말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발음도 쉽죠?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모두가 가족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랬습니다. 15절 뒷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성전과 같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자격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하는 이유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끝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과 터. 기둥과 터는 뭡니까? 기둥은 그 건물의 뼈대입니다. 기둥 아시죠? 여기도 기둥이 보이죠? 또 터라는 건 뭐? 기초입니다. 기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기둥이고 터입니다. 그럴 때에 직분자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 직분자는 뭐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다. 이 기둥이 속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거나 어느 나라는 뭐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막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이 바닥에도 다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튼튼한 기둥과 기초를 위해서는 그 속에 아주 튼튼한 그런 철근이 들어갑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기둥과 터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다. 이분들이 튼튼해야 그 교회 자체가 튼튼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성품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모임은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위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16절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도 비밀이었지만 그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직분자들이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위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나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철저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아직도 택함 받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에 그 동네 안에서 다 짝을 만나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대충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 내 사위감이 있고 내 며느리감이 있다면 나중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장차 교회 안에 들어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앞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웃들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봅니다.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 찾습니다. 교회에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찾으셔야 됩니다. 왜 안 왔는가? 어디 갔는가?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도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군대 갔다 왔더니 아빠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더래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2년 동안 군대를 갔는데 애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가정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누리듯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족은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아파하고 밤을 새워서 같이 돌보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확대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이고 또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은 누가 더 높고 낮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더 높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하면 상처받습니다. 교회 직분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시험 봐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자리입니다. 행여 우리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불쾌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일수록 큰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가벼운 짐을 지었습니까? 왜 저 사람을 더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왜 떨어뜨렸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저에게는 가벼운 짐을 지어주시고 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무거운 짐을 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13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좋은 평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잘 감당하지 못한 자는 오히려 존경과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직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